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있음을 찬양드립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어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과 함께 하시고 우리의 비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따라가게 하시며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성령께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빌립보서 2장 14절로 15절 하나님 말씀 봅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로 15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하나님의 흠이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하나님의 자녀 그 두 번째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성도는 이것부터 명확하게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성도는 자연인과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인간은 성도와 자연인으로 그러므로 구분될 수 있는 것이에요. 이 세상은 똑똑한 사람, 미련한 사람, 학벌 좋은 사람, 학벌 없는 사람, 돈 있는 사람, 돈 없는 사람, 이런 것들로 나누지만 성경은 그렇게 나누지 않아요. 성도는 인간을 자연인과 성도로 나눌 뿐입니다. 성도와 자연인은 질적으로 다른 것이에요. 성도는 하나님과 가족이 된 사람들입니다. 자연인은 어떠한 노력을 하더라도, 그가 총명하여 머리가 아무리 영리하더라도, 그의 재물이 수조의 재물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는 어떠한 노력을 들여서도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없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길거리의 불황자와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데려다가 입양해 준 것입니다. 돌봐주는 것과 입양을 해주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자연인들도 그분의 자비하심으로 돌아봐 주십니다. 돌봐 주십니다. 하나님이 돌봐 주시기에 이 세상에 그나마 핵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에요. 지금 매우 불안한 상태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의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이란과 또 전쟁을 시작하면 이란의 우호국들과 이스라엘의 우호국들이 싸우면 핵이 터질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극박의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땅에 이렇게 많은 핵들이 있는데 아직까지 터지지 않고, 아직까지 인류가 멸망하지 않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이 땅을 덮고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기도는 하되 두려워는 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지키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또 이 땅의 해와 달과 그 모든 간만의 차와 공기와 산소와 꽃이 핀과 진과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자연인들을 돌봐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돌봐주는 것과 자녀가 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인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돌봄을 받는 게 아니라 자녀가 된 것입니다. 돌봐주는 것과 입양의 상태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돌봐주는 것은 그저 감정에 불과한 것이에요. 아이고 불쌍하네 라고 하면서 데려다가 먹여주고 데려다가 쇼핑도 시켜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건 감정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면 입양은 뭐예요? 입양은 감정이 아니에요. 입양은 법적인 것이에요. 입양은 법적인 것이에요. 감정과 법은 다른 것이지요. 감정은 그냥 사라지면 그만이지만 법은 사라질 수 없는 역사인 것이고, 그것이 흔적이 남아서
두 사람의 관계를 묶어버리는 그러한 관계가 바로 법적인 관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희생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런 것이에요. 네, 재벌이, 큰 재벌이 그러면 안 되는데 첩을 두었어요. 그런데 본 부인이 무서워가지고 밖에다가 첩을 두었어요. 몰래 만난 거예요. 덜컥 애까지 생겼어요.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재벌가에서 그걸 알았어요. 그 뒷수습을 하기 위해서 이 첩과 아들을 따로 만났어요. 그리고 막대한 돈을 주면서 사진도 찍고 영상도 찍고 그리고 각서도 썼어요. 너는 우리 집안과 관계가 없고 너의 아들도 우리 집안과 관계가 없다. 사인해라. 그래가지고 다 사인했어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재벌가에 관심을 가지지 않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요, 그 아들이 망나니로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엉망으로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이 부족한 것도 아닐 텐데 아주 악하게 자랐어요. 그러든지 말든지 재벌가는 이제 관심을 안 가졌어요. 시간이 지나고 그 재벌가의 그 회장이 나이가 들어 죽었어요. 장례 중에 그 망나니 아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와가지고 그 장례식장에 온 거예요. 가죽 잠바를 입고. 그러니까 장례식장에 난리가 났어요. 막 와가지고 멱살을 잡고 네가 여기가 어디라고 오느냐? 너는 우리 집안과 관계가 없다고 여기 증서도 있지 않냐? 사인도 있지 않냐? 그런데 그 망나니 그 가죽 잠바 입은 그 아들이 와서 말하기를 내가 아들은 맞잖아요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첩의 아들이 무슨 아들이냔 말이냐. 근데 아니 그래도 아들 맞잖아요. 그래서 어쩌란 말이냐. 유산을 줘야죠. 안 받기로 하지 않았느냐. 아니 그래도 아들이잖아요. 뭔 첩의 아들이 아들이냐. 그래도 아들이잖아요. 유산을 주세요. 결국 법적인 소송까지 간 거예요. 그런데 그 대법원은 그 가죽 잠바 입은 아들의 편을 들어줬어요. 왜냐? 아무리 법적으로 그 사람들이 사인을 하고 관계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다 해도 그것이 아들이라는 것을 무효화시킬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정의 유산을 그 아들에게도 주어야 한다라고 해서 대법원에서 꽝꽝꽝 내렸어요. 그게 법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된 관계의 법은 세상의 법에서도 끊을 수가 없어요. 어떤 거 그러니까 뭐 계약은 없앨 수 있거든요. 계약은 취하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아버지와 자녀된 관계는 취하가 안 돼요. 이 세상에서도 취하가 안 돼요. 그러니 이 재벌가의 이 회장이 잘못한 거죠. 그런 아이인 줄 알았으면 안 낳겠죠. 그런 아이인 줄 알았으면 그 첩도 만나지 않았겠죠. 그런데 결국 아이를 낳았다는 것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걸 말하는 것이에요. 저는 이러한 부분에서 너무나 우리 하나님의 결정이 무모하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아니 어쩌시려고 우리와 같은 죄인을 자녀 삼으시고 입양하셨는가? 책임지셔야 하는데 착하고 선하고 아름답고 복되고 어딜 가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사람이라면 입양을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속썩이고 또 회개하고 속썩이고 회개하고 속썩이고 회개하는 이런 정말 망나니 중에서도 망나니인 죄인들을 불러다가
어떻게 이렇게 입양을 삼으셨는가? 인간은 모르고 그랬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미 아셨거든요. 하나님은 모르시는 게 없으시거든요. 하나님은 그의 인생에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아시기 때문에 모르시지 않았을 것인데 어찌하여 우리를 입양하셔서 자녀 삼아 주셨는가?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러셨는지. 그런데 그 입양을 받은 저는, 입양을 받은 여러분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왜 저 같은 것을 자녀 삼아 주시고 입양해 주신 것은 모르겠는데 어쩌자고 이런 법적 절차까지 밟으셨는지는 전 잘 모르겠지만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밖에 할 게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자녀로 삼으신 그 증거로 성도에게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주셨어요. 성도는 성령으로 출생하였고 성령으로 재창조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절대 성도와 자연인은 같이 될 수가 없어요. 물론 성도가 타락하고 성도가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죄에 찌들어서 영적 침체 속에 들어가면 자연인하고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자연인하고 거의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로 악하게 되고 자연인이 하는 행동과 양태가 다 똑같이 성도에게도 나타납니다. 불신자를 방불케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럴지라도 자연인과 성도는 구별되는 것이에요. 왜요? 법적인 결합이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성도는 그래서 아무리 악해도 부끄럽지만 그래도 성도인 거예요. 누군가 네가 그러고 성도냐 그러면 우린 입을 딱 다물고 아무 말 할 수도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래도 성도는 자녀인 것이에요. 참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든든한 백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지. 입양되면서 우리는 그렇게 내적인 변화도 일어났습니다. 자연인에게는 일어나지 않는 내적인 변화가 성도에게는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고 주님이라고 부르게 되고 당신의 영광을 살겠노라고 또 서약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주입한 것도 아니고요, 훈련되는 것도 아니에요. 주입하고 훈련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연인을 데려다가 아무리 주입하고 훈련해봐요, 그렇게 되는지? 흉내만 내요. 진심으로 우러나오지 않아요. 돼지가 꾸정물통으로 다시 들어가 뒹굴듯이, 개가 토한 것을 다시 주워 먹듯이 자연인으로 그것이 불가능한 것이에요. 그러나 성도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족이 되었기에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법적인 결합으로 입양하시어 그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감사하며 사랑하며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갑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머물게 하시고 그 사랑에 영원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자녀된 사랑, 입양된 그 은혜를 간직하고 감사하며 주의 은혜 안에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영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